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따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좀 시원해졌었는데 오늘부터 또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습도가 좀 있고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많이 더우실 겁니다. 더위에 우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위를 잘 견디시면은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좀 시원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조금 더우시더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오후에 드리는 예배지만은 눈 감지 마시고 앞을 쳐다보시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음식이 활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피곤할 때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힘이 나고요, 또 피곤이 풀리게 되고요, 또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인다. 배가 고프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근데 배가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좀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눈이 뜨이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이 서로 간에 가졌던 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친구의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 때문에 먼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즐기는 그런 식도락가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음식 없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시는 중에 배가 고프셨다고 했어요.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지방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동안에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셨고 피곤하셔서 운물가에 앉아 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동네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아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은 저녁 나절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집에서 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과거나 현재의 삶, 그 삶이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많은 곳에는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이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했던 그 전도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양식이 따로 있다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자기만 먹을 음식을 가지고 다니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따로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드리셨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양식이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그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죽어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결실을 얻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무슨 음식을 잡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음식을 잡수신 것 이상으로 피곤이 나타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고 힘이 솟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힘이 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 온다고 하면은 그 기쁨, 그 충만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통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즐거움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영혼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은 시급합니다. 지금 급해요. 오늘 35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이 농부에 추수하는 것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많은 분들이 농사 지어보셨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추수할 때는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추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곡식은, 그리고 그 열매들은 다 망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에 추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추수를 해야 우리는 올바른 알곡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동안에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은 동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이 생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의 접촉을 꺼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서 집집마다 달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 혼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고 자기가 변화된 것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온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은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요, 정말 휘어져서 추수할 그런 밭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과 같이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시급하게 추수할 곡식들을 거둬들여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도 추수하는 그 적절한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한된 기간 안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얘기하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그 영혼 망하면은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얘기. 우리가 끝까지 지금 가서 물을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보스턴 지역에 퀸즈, 그리고 브레인트리, 웨이머스,
틴남, 쉐런, 스타튼, 이 여러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나는 많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참 많아요.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학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이제 개학해요, 애들. 우리 영혼도 개학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방학하고만 있겠어요? 빨리 개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출소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소할 시기가 되었는데 시급하게 우리가 집중하여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대학 때부터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여자분인데 이 자기 친구가 영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귀를 딱 나와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여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를 막고 안 듣던 그 친구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부인이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대학 친구로부터 그 예수 믿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친구가 가가지고 그 병상에서 그 친구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남편이 그대로 싹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도 않던 그 친구가 바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친구, 이 C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기 남편이 위도하다고 이 B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나서 불렀어요.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에게 그 요청을 받고 자기는 지금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구가 요청을 했으니까 병원에 가긴 했는데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B라는 여인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제 내 다른 친구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그냥 돌아왔으니 저 친구의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동이 트자마자 친구 남편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자기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이 다음에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간증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어설픈 전도였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그 시기,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얘기를 나눴더니 이 C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밤에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추수하는 것은요 시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추수할 때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2014년도 맞이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8개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4개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여 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 구원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자, 피곤하시지만 눈을 뜨세요. 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했을 때의 그 얻는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것을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에 농부가 얻는 추수의 기쁨, 그 보람,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한 농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로 추수한 것을 먹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묵은 쌀로 밥을 한 거 하고 햅쌀로 밥을 한 거 하면 봐도 다르고 먹어봐도 다르고 금방 눈으로도 구분이 가죠. 햅쌀은요 윤기가 쫙 흐르고요 입에 쫙 달라붙습니다. 근데 묵은 쌀로 밥 해놓은 거는요 입에서 놀아. 보기도 안 좋아. 새로 추수한 햅쌀, 햇고구마, 이 새로 추수한 것은 맛과 빛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 추수한 것을 보게 되면요 보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아기를 얻는 기쁨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을 안았을 때 느끼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삼촌의 마음, 그리고 이모와 고모의 마음,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생긴 기쁨, 한 생명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기쁨, 특별히요, 나를 닮았구나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 기쁨, 이거는요 말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누리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 증거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한 것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가 전도해서 이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소망이요,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곳곳에 다른 자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다 다른 자랑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 전도의 열매는 서슴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받은 저 사람을 바로 내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3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앞을 보시고, 제가 이 설교하는 톤이 굉장히 졸린 톤인지 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톤이 굉장히 졸리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오늘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는데 나중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때 그 느끼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또 기쁜 즐거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올해 4개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좀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 큰 즐거움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큰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바로 그 여인에게 알려줬죠.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온 마을에다가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의 모든 현재의 삶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와서 보라, 전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먹을 거 구하러 갔었어요, 동네에. 제자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영혼들, 이 여인이 가서 전도했던 그 많은 그 영혼들 가서 이제 구원해 오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은 작은 노력으로 큰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아니 믿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이미 다 이 씨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가서 우리 물 주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는요, 물을 줘야 거기서 자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 어디 하나 잘 되나 봐라, 그리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그때 함께 우리와 일하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찾아가는 것,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고 찾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전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큰 즐거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큰 즐거움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혼 구원이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그
알곡과 그 열매가 다 썩어져 문드러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만 즐거워하고 장로님만 즐거워하고 권사님들만 즐거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즐거워해야죠.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노력으로 우리 큰 즐거움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버데이 위켄드 이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여행 중이고 출타 중이지만 그러나 또 여기에 남아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영혼 구원이 지금 시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작은 노력으로 또 우리 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이민생활에 지치고 낙심되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그런 그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